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 저는 지난주에 NCKPC 총회 참석을 위하여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단의 총회라고 하면 총대로 모인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이 세미나와 회의만을 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둘째 날 프로그램에는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관광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간 곳은 시애틀의 독일 마을이었는데, 그냥 독일의 작은 마을을 본따서 꾸며놓은 곳이었습니다. 별로 볼 곳은 없었어요. 그곳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독일 마을보다는 오히려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창밖에 보이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시애틀의 풍경들이 저의 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페이필의 풍경과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는 길목에 매우 높게 뻗은 그리고 빼곡히 들어찬 그 침엽수림들과 또 그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산,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아름다운 호수가 제가 예전에 살았었던 네바다주의 리노 레이크 타워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던 저의 일상 속에 펼쳐진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저의 마음에 찾아오는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이 광활한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운치 있다, 멋지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만물들, 너무나도 바쁘게 살기에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이어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고 인간들의 노력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지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의 그 지으심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담으셔야 해요. 하늘의 해와 달, 별과 구름들, 그리고 길가의 장미꽃, 그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알만한 수많은 일들이 무수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의 신앙을 말하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모습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은요, 오늘 내 삶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세 가지 어긋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지 않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선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문답에 가장 먼저 나오는 1번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창조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인간이 가진 욕망, 욕심, 탐욕들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은요, 인간은 늘 자기 스스로가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자신 있는 삶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자꾸만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더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썩어져 버리게 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운 그 우상들로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탐욕에 묻혀 하나님과 욕망을 바꾸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 더럽고 더러운 것에 빠져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 내버려 두신다가 나옵니다. 내버려 두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잘 아시잖아요.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심한 것,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잖아요. 왕따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자꾸만 인간은 자신의 탐욕에 묻혀 하나님과 욕망을 바꾸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방치해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결국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욕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버리게 만든 죄의 결과인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평화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뱀에 의해 유혹에 빠졌던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도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스른, 조물주를 거스른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욕망으로 바꾸어 채우는 매우 흉악한 죄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탐욕의 자리를 지우셔야 해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실수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의 사역에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사역의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무언가를 열심히 매진하여 워커홀릭처럼 전진하여 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남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안 남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것을 기다렸을 때 인간은 그러한 허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내 안에 가진 탐욕의 마음을, 헛된 우상을 반드시 모두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그분께 고정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게 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탐욕의 자리를 반드시 깨뜨리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인생. 여기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인생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다.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기고 살아갑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요, 인간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길이길이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들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응, 그분의 심판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들도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이 성문화를 가지고 동성애와 같은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헛된 마음, 진리를 왜곡한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 진리를 바르게 붙잡는 것.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을, 그 정도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지 못하였어요. 죄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에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음 하나님 상실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상실의 마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29절이에요. 2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살펴보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수군거림과 서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짐과 교만함, 자랑함과 악한 일을 꾸미고,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함과 미련함,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함이 질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이 32절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결국에 최후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법까지도 알면서도 자기 자신 외에 이런 일을 하는 다른 이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니 정말로 악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없는 마음이, 상실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불의를 정당하며 살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죄에 관한 하나님의 대응은 매우 단호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워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련한 모습이 되어 마음까지 어둡게 되니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종종 이러한 미련함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안의 욕심이 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에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분별력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해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계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에 그분과의 깊은 관계, 그 동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마음에 밝혀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인생이며, 하나님을 알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생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지만, ESV 영어 성경에 보면 For although they knew God, 비록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풍문으로 들었든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알긴 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체험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관계는 없어요. 자세히는 모르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의 또 다른 단어 오이다라는 단어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알다거든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거기에는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뜨거운 교제함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선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인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 새솟아나고 있나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설레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다닐 때 우리 교우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이 일하는 그 장소에 가시면 이제 하루에 매일 아침에 시작하며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다고 했어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커리큘럼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저랑 서재호 목사님이 올려놓는 그 매일 큐티 영상을 보시고 또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에는 그분은 새벽 예배에도 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셔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오세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장의자 밑에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생명력이 있는 설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법칙을 그분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자리에, 관계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의 비결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요, 오늘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깊이 있는 교제함의 자리에 서서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그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 달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우겨쌈과 다툼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이룰 때 삐짐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있는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여져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함에, 친밀함에 승리를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누워 시간대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시간대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기반돼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주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권고하여 주십니까? 늘 좌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면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거룩함의 인생이 내 삶에 뒤집어지는 그 거룩한 불길 같은 인생이 내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몸된 제단이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함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부조물이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사악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아둔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일하여서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가진 존재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김춘호 장로님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핏줄이 양쪽 눈 다 터져서 이제 하나님 보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를 붙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원료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강건한 삶으로 권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장순 권사님 하나님 유용진 집사님 돌볼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유용진 집사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